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나 내로남불의 조국 전 장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로 나오는 조민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자, 3월 17일 날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가 열렸죠. 노무현 시민센터라는 데서 열렸는데 아마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정치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아주 희한해요. 조민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불렀어요. 오늘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손님이 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냐고 조민을 초대를 했고, 관객들이 조민 연호하면서 무대에 선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조국 전 장관의 MBTI 결과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강제로 시켜서 해봤는데 ISTJ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로 답을 한 거예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뭐라고 생각을 하든 뭐 자유롭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잘못을 했는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유통되면은 마치 조국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뭐 가시밭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순교자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지난 2월 6일에 나왔던 판결문 잠깐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입시 비리만 저지른 게 아니고요. 민정수석으로 특별감찰을 막았어요. 민정수석은요,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아서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죠. 그 부인 정경심 씨는 징역 4년 받고 여기에 1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가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 7가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만듭니까?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까지 봐줬잖아요. 게다가 아들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만든 스펙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이것도 허위였어요. 조지 워싱턴 장학증명서, 이것도 허위였습니다.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적해야 될 포인트는요, 이런 조국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도 상당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고 자기 함투리만 해주면 악이건 불법이건 거짓이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좀만 더 첨언해 볼게요. 이 입시 스펙 거짓말에 대해서 말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반복 범행을 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죄책이 무겁다. 죄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 청렴결백 논리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이거 하다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먹은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판결문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였다. 그래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지 감사해야 되는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또 있습니다.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특권이죠. 반칙입니다.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그 영이 완전히 혼에 의해서 눌려 있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혼에 의해서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욕과 탐심, 뭐 이념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전히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인데,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 죄가 죄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조국 일가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내로남불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반 국민들도 죄의 의식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장받은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운동. 아니, 세상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법과 사회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자연법에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려고 할 뿐 아니라 사회법, 세상법도 지키려고 해야죠. 근데 사회법, 세상법도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가지고 말이죠.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죄가 너무 창고를 하다 보니 이런 명백한 범죄자들이 청렴결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죄가 죄인지 아는 회개운동이 일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8, 10절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완전하신 말씀 앞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분들, 미움과 증오와 성냄과 짜증과 원포함과 억울함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불법과 허물을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죄를 자백하며 토설하는 자들, 그래서 깨끗해진 자들, 주님의 술이 담겨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어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세상법, 사회법부터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과 사회에서 빛이 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에 세상과 사회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운동이 일게 하시고 그 강력한 불길이 평양을 태우게 하시며 저 땅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불이 이 민족의 죄를 태우고 불법과 허물을 사함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군대되어 군단되어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